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 대언할 수 있도록 저의 부족한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함께 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사람 옆에 사람 인사 한번 나눌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참 잘 주셔요. 그래서 우리 또 신복님 우리 그 성도님 그때 저번 주에 우리 얘기하셨잖아요. 그 남편분께서 위암 수술을 받으셨고 항암 치료 안 받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정말 그 기도대로 항암 치료도 안 받고 지금 이제 회복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3회상 2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다윗의 선택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태어나고 죽는 일, 물론 죽는 것도 자기가 선택해서 강제적으로 죽는 그런 거 말고 자연적인 죽음 속에서 보면 그 두 가지 빼놓고는 다 대부분은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용하고 죽는 것들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 모든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을 끊임없이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선택이 잘못된 선택도 될 수 있고 잘한 선택도 될 수 있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여러분이 선택을 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시 할 거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이 있다면 다시 찾으시고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다시 여러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시골에 있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 권사님께서 홀로 지내시다 보니까 먼 외국에 있는 아들이 생각하니까 권사님 혼자 있으면 적적하실 것 같아가지고 앵무새 2마리를 그 권사님한테 보내주셨어요. 처음에 이제 이 권사님이 앵무새 2마리가 왔으니까 얼마나 또 신기합니까? 얘네들이 또 생긴 것도 신기하고 말하는 것도 참 신기하니까 좋다 했는데 근데 2마리 다 키우기는 너무 힘드니까 자기 이렇게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1마리를 분양을 해주고 1마리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문이 딱 열릴 때마다 이제 권사님 집에서 희한한 소리가 들립니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앵무새가 계속 그렇게 떠드는 거예요. 왜냐면 이 권사님이 무릎이 아프다 보니까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은 무릎이 아프니까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그랬더니 얘가 그걸 잽싸게 기억을 해가지고 문만 딱 열면 권사님 하기 전에 먼저 얘기합니다. 아이고 죽겠네.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이 아유 이놈의 자식은 그냥 그런 것 같다 왜 그렇게 들어가지고 그러는데 그러고 이제 한 번은 이제 또 우연찮게 목사님 집에 갔는데 목사님 문이 딱 열리니까 거기 있는 앵무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냥 막 은혜가 막 되는 거예요. 야 역시 우리 목사님은 대단해. 왜냐하면 목사님 주로 안수기도를 그 문 앞에서 해주시다 보니까 마지막에 항상 그렇게 하시는 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그 모든 것을 갖다 이 앵무새가 캐치해가지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누가 와도 내가 문만 열면 아이고 죽겠네 하는 저 앵무새 때문에 영 불편하니까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집에 있는 이 앵무새를 그 목사님 옆에 있는 그 앵무새 옆에서 둬가지고 저 좋은 말, 저 믿음대로 되는 말 좀 배우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입장에서는 뭐 그러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날부터 이제 목사님 집에 문이 열리면 이제 이런 소리가 됩니다. 아이고 죽겠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이고 죽겠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정말로 신기하게도 그 앵무새가 그렇게 일주일을 떠들고 나니까 아이고 죽겠네 했더니 그 앵무새는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물론 앵무새가 말을 갖다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선택하는 말이 있지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선택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은혜되는 말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앵무새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말하는 모든 것들이 내게 은혜되는 말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정말로 그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느냐 했다면 그것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말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위로의 말 한마디, 그 사랑의 말 한마디, 생명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바꿔가신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A.W. 타켓이라는 사람이 쓴 창이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는 한 병실에 2명의 환자가 있어요. 한 환자는 누구냐? 폐암 말기의 환자예요. 폐암 말기의 환자고 또 한 사람은 디스크로 인해서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수술하고 해서 금방 들어온 환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증의 환자는 이 폐암 말기의 환자인데 이 디스크 환자는 지금 해가지고 막 수술을 했기 때문에 일어날 수도 없고 어떻게 꼼짝도 못하는 상황에서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 폐암 환자가 얼굴을 보니까 너무너무 절망이 아니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폐암 환자는 거의 그냥 하루에 1시간 정도 앉아가지고 밖에 있는 창밖 보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 디스크 환자가 궁금한 겁니다. 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기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그래가지고 우연찮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폐암 환자한테 창밖에 뭐가 보여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폐암 환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저 창밖에 보니까 아름다운 호숫가가 보이고 그 호숫가에 그 연인들이 이렇게 걸어다니고 그 가운데는 보트배를 타고 다니면서 아이들이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뛰어다니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이 디스크 환자가 갑자기 속에서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 야, 저 사람이 저렇게 기뻐하는 이유가 있었구만. 그래, 아유, 나는 이거 꼼짝도 못하게 해가지고 저 창가 자리에 가서는 내가 그렇게 기뻐할 텐데 저 사람이 저렇게 폐암학인데도 저렇게 기뻐하는 이유는 저 창에서 자기 혼자만 좋은 거 보니까 안 되게.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어떤 마음이냐면 빨리 저 사람이 죽고 내가 저 자리에 빨리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 폐암 환자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녁에 그의 소원대로 됐는지 몰라도 그 폐암 환자가 막 위급하게 막 기침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았는데 이 디스크 환자가 비상벨을 누르면 이 환자가 살 수 있는데 이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야, 내가 저 창을 갖다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안 누른 거예요. 그래서 새벽이 되니까 그 환자는 조용해졌습니다. 정말로 이 디스크 환자의 얘기처럼 정말 그 사람은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딱 침대가 빠지자마자 간호사한테 얘기해가지고 자기를 창가 쪽으로 제일 치사하게 올렸어요. 그리고 어렵게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드디어 그가 매일 보던 창가를 딱 앉아가지고 봤는데 여러분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그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름다운 호숫가도 안 보이고 그 푸른 그 잔디도 없고 연인들도 없고 아이들도 없어요. 그냥 그곳에 있는 것은 하얀 회색 벽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바로 이 폐암 환자는 지금 절망적인 상황과 그 환경이 아니라 자기가 선택적으로 그 축복된 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을 선택해서 기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모든 것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절망적일 수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낙심할 거리밖에 없어요. 고민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우리가 절망과 기쁨이 있다면 절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인 기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바꿔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은 우리 의지로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끊임없이 안 좋은 것만 선택하지 마시고 좋은 것으로 자꾸 선택해서 기쁨으로 바꿔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도 지금 상황이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분이에요. 여러분, 도망자 신분인데 그에게 어떤 소식이 들립니까? 저 블레셋 군대가 그할라는 그 땅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지금 침범해가지고 정말 그 모든 그 백성들을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그 마을을 빼앗았고 그들의 모든 것을 이제는 죽일 상황이 놓였어요. 위험 속에 있던 것을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야,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어?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래도 내 형제요, 내 백성인데 어찌 그렇게 놔둘 수 있을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할라 그 백성들을 구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가라 하십니다.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장에 그곳에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지금 당장에 우리가 도망다니기도 바쁜데 사울이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그를 말렸지만 그 다윗은 그럴수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다시 한번 나가서 그곳에서 대승을 하고 그할라 그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참 좋은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후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았던 그할라 백성들이 여러분 사울에게 그 보고를 해서 결국 다윗을 위험에 또 빠뜨리게 합니다. 배신을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그 배신 가운데도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거기서 그 모든 것을 빠져나올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성과 우리가 합리와 모든 것을 통해서 선택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믿음으로 선택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선택해야 할 때는 하나님께 묻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이어도 여러분 그 모든 순간이어도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배워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배워야 할 것은 뭡니까? 다윗의 결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 물론 할 수 있어요. 작은 선택부터 큰 선택까지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무엇이 들어가야 합니까? 항상 여러분 작은 선택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큰 일에 대해서는 항상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무릎 꿇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세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하옵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블레셋 그알라를 괴롭히는데 저 블레셋이 그알라를 괴롭히는데 내가 블레셋을 쳐부수러 갈까요? 하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행동이 먼저가 아니란 것이에요. 행동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는 것이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행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도 따르게 돼 있어요. 하지만 그 선택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선택 자체를 내가 해놓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뭐라고 합니까? 야 내가 이거 딱 보니까 이거 하나님 이거 이 일 갖다가 하니까 이거는 하나님 뜻이 분명해.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가버려요. 그리고 그 일을 저질러 놓고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이럽니다. 하나님 내가 내 마음대로 했지만 이거 하나님 이것 좀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결정해 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기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동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우리가 정말로 행동하는 이것이 정말 바른 것인지 옳은 것인지 하나님 나에게 판단해달라고 묻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것을 했으니까 하나님 이 뜻대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을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이 뜻대로 할까요? 라고 물어가서 여러분들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묻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6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윗까지 합쳐서 601명밖에 되지 않는 그 소수의 인원이 블레셋이라는 큰 군대를 갖다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잘못한 것이 있어요. 바로 뭡니까? 사람들이 대놓고 다 잘못하는 것은 야 내가 이 일을 행할 때 뭔가 좋아 보이면 이것은 하나님 뜻일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이해하실 거야. 그러면서 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보세요. 7절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알레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여러분 여기서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사울이 하나님이 다윗을 자기한테 넘겼대요. 자기 손에 맡겼대요. 여러분 지금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갔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울은 떠났고 사울은 잡을 수 없었어요. 거기다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결코 사울의 손에 붙잡아 놓지 않다는 것이에요. 붙잡아 주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사울에게 맡기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차이가 있습니다. 두 가지 차이가 있어요. 한 사람은 하나님께 물었던 사람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이전의 말씀처럼 그에게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고 그 아래를 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어땠습니까? 묻지 않고 내 생각 내 방법대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차단시켜버립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 많은 것들 선택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어렵고 위험하고 중요한 선택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묻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묻고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묻고 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꿔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저번 주에 이제 우리가 추석을 맞았는데 여러분 이런 명절이 되면은 참 신기한 광경들이 참 많아요. 특히 이제 정초에는 여러분 정말 재미있고 해괴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참 이 신앙이 좀 이상해 신앙이 많아요. 무속 신앙이 많다 보니까 특히 계룡산에는 이 해괴한 일이 있는데 제사 음식을 그 정초가 되면은 새벽부터 사람들이 보따리 싸들고 저 계룡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계룡산에 한 폭포가 있는데 그 폭포가 정말로 신령한다고 하는 폭포가 있어요. 그 신령하다는 폭포에 앉아가지고 온갖 사람들 거기서 제사 음식을 드리고 거기다 절을 하고 막 그렇게 그 모든 것을 보냅니다. 뭐 그 제사상에 어떤 거는 막 1000만 원이 넘는 그 제사상도 마다하지 않고 막 다 올라가서 거기다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그들이 꼭 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명태포 아셔요? 명태포?
이렇게 배 갈른 거 말고 이렇게 명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묶어놓는 거 있잖아요. 그 명태볼을 한 마리씩 갖고 와가지고 그 폭포 앞에 있는 물에다가 명태를 던집니다. 던져가지고 꼬리가 밑으로 내려가고 머리가 하늘을 향해서 딱 있으면은 그 해는 정말로 운이 좋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명태를 한 마리씩 다 던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는 참 그래도 참 재밌는 일인데 그 다음에 더 재밌는 일이 생겨요. 이 사람들이 다 내리고 오면 어떠한 사람이 와가지고 장대로 그 명태를 싹 걷어가요. 걷어가가지고 지붕에다 명태를 말립니다. 어느 날은 하루에 한 100개 정도 이상을 많이 걷어간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해가지고 그 명태 말라서 뭐합니까? 그러니까 반찬하려고요.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산이 무슨 말을 합니까? 산신령이 있기는 합니까? 여러분 그런 데다가 엉뚱하게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런 짓을 하지 말고 정말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묻고 나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시면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도와주시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묻고 나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하나님께 좀 물읍시다. 우리 하나님께 좀 물읍시다. 여러분 참된 기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모든 생각과 계획을 검증받는 것이 참된 기도예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그것이 옳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보기에 옳지 않다면 거기서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봤을 때 이것은 틀린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가라 하면 거기에 맞춰가야 하는 것이 기도인 것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결단한 그 모습 속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러 자신의 감정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저도 때로는 억울한 때도 있습니다. 사회생활 하다 보면 정말로 배신하는 것처럼 얼마나 가슴 아픈 적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믿었던 사람들, 가장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내가 어떻게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해줬는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여러분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로 모든 거 아낌없이 다 해줬는데 뒤에 가서 등에다 칼 꽂는 사람들, 그럴 때 그 아픔과 그거는 도저히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지금 넉넉하고 지금 자기가 평안해가지고 그 갈라 사람들 구해준 게 아니에요. 자기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정말 목숨의 위협 가운데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그들을 구해줬건만 그들은 결국은 그 모든 것에 대한 대답과 그 모든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은 자신에 대한 배신이었어요. 사울에게 배신했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오늘 본문에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2번이나 묻습니다. 하나님 그 갈라 저 백성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 그걸 2번이나 묻는 이유가 뭡니까?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현실이. 그럴 수 없다고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도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것은 뭡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그 자리에서 막 일어나갈 힘이 있으니까 아직은 힘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뭔가를 갖다 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뒤집어 놨을 수도 있는데도 그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감정적인 그 모든 모습을 하지 않았어요.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그가 그 모든 일을 알았으니까 이제는 떠나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야, 너 그랬어? 내가 지금 힘이 없지만 내가 힘이 생기면 내가 너 가만 안 놔둘 거야. 그러면서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뭡니까? 감정을 갖다가 갖고 있는데 감정조차도 다 내려놨다는 겁니다. 분노의 감정까지도 다 내려놨다는 것이에요. 다 포기하고 떠날 수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 많이 좋은 면도 있는데 안 좋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갈고리가 하나 있어요. 갈고리가 있어가지고 하나만 딱 걸리면 이게 평생 갑니다. 신기하게도 그래요. 정말 세상 사람들은 솔직히 여기도 이제 세상 사회생활 해봤지만 사회 사람들은 뭐가 이렇게 딱 틀어지잖아요. 그러면 아이 김씨 나하고 와서 어디 해가지고 술 한잔하고 좀 풀어 그래가지고 또 풀어버리면 끝이에요. 그 사람들 이게 금방 잘 펴져요. 근데 이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은 딱 한 번 딱 걸리면 저 권사가 나한테 그 말했단 말이지 그러면서 평생 가도록 그냥 그 말을 그냥 씹고 있어요. 우리 이거 좀 핍시다 이거. 저 걸려있는 것도 좀 뺍시다. 여러분 그만한 거 갖고 뭘 갖다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다윗처럼 배신한 것도 아닌데 우리 서운해도 조금만 좀 풀어봅시다. 서로 풀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자꾸 두고 보자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내 마음만 아파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오늘 다 용서하실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풀어버리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선택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가장 큰 잘못이 뭡니까? 내 감정대로 할 때예요.
정말로 열심히 옆에 사람 진짜 열심히 막 전도도 하고 열심히 다 이끌어놨고 그렇게 해놓고는 결국은 나중에 해가지고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그걸 틀어버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 우리 장로님 계시지만 우리 장로님이 예전에는 교회 잘 안 오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옆에서 얼마나 꼬시는지 일주일 동안 참 열심히 꼬셨습니다. 해가지고 밥 하라고 밥 갖다 주고 밥 갖다 주고 뭐 하라면 뭐 하고 다 갖다 주는데 주일날 아침에 올 때 양말 하는 거 양말까지 다 시켜주면서 데리고 왔거든요. 오다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빽 돌아가지고 돌아가시게요. 그런 장로님이 이 자리까지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했을 때 그냥 해가지고 속으로 하면 인간적인 방법이면 에이 더러워서 못하겠다 그러던데 여러분 뭐 때문에 그럽니까? 그 영혼이 불쌍하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복인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은 우리가 주님 사랑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와가지고 영혼 구원할 때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나는 이제 없어요. 내 안에 주님만 있는 걸로 생각하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으면 이렇게 우리 장로님처럼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인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인도의 어느 한 마을에서 일어났던 실제 이야기인데 그 마을의 한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마을 사람들이 동요를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여러분 이 인도라는 나라는 힌두교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을 용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추장이 그 마을 사람들 모든 사람들 모아놓고 그 가족들을 광장으로 끌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 광장에 끌고 나와가지고 그 가족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특히 그 남자를 향해서 얘기했어요. 만일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믿음을 부인하지 않으면 너희는 오늘 다 여기서 죽을 것이다. 여러분 목숨의 위기가 왔어요. 이 남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말할 수도 없고 뭐라고 증거할 수도 없고 그냥 고민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그런데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자기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불렀던 그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찬양이 생각나서 그 가사가 생각나서 그 가사대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 찬양을 불렀을 때 그의 눈앞에서 두 아들이 잔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추장이 얘기합니다. 이번엔 자기 아내를 세워놓고 얘기합니다. 네가 부정하지 않으면 네 아내도 죽일 것이다. 그러자 그 남자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 찬양이 끝났을 때 또 아내도 또 잔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장이 그의 목에다 칼을 대고 이렇게 합니다. 네가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한마디만 한다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는 말하는 대신에 이런 찬양의 가사를 드렸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런 그 찬양의 가사가 끝남과 동시에 그런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의 가족들이 다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마을 사람과 모두가 보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가족들이 목숨을 잃었지만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추장이 그 모든 일을 행했고 그것을 인해서 그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서 마을 사람들에게 어느 날 추장이 모아놓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는 자신이 우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그 온 마을이 다 복음의 화가 되었고 그걸로 인해서 이웃 마을까지도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했던 크리스찬 가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죽음 앞에서 당당했던 그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하다가 사람들이 조금만 나에게 뭘 잘못해도 무엇인가 말을 잘못해도 삐지거나 서운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풀리지 않는 것을 오늘 풀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이 내 뜻대로 안 풀린다고, 이 일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고 불평하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어떤 순간에도 주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가기를 원했어요. 주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했어요. 그것이 내가 정말로 목숨 걸어야 하는 일이고, 내가 그것을 인해서 내가 목숨을 잃어버린 상황이 되어도 주님이 가라 하신다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다윗은 설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인해서 내가 배신당하고, 내 감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여러분에게 선택의 많은 순간이 있어요. 그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분 무엇을 드려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생각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감정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양을 드리시면서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며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내 방법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주님 방법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아버지,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주님의 인정으로 나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셨고,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선택의 모든 것이 있지만, 선택의 자유가 있지만 주님 앞에 선택의 권리를 넘길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셨고, 다윗처럼 선택하고, 아버지, 다윗처럼 주님 앞에 기도하고, 다윗처럼 주님 앞에 순종하며 다윗처럼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과 모든 것으로 인해서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인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그 모든 감정을 내려놓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할 수 있는 희생자의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며,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의 목숨까지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아버지, 정말로 철저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간구한다고 얘기하면서, 주님의 방법대로 살겠다고 얘기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한다고 얘기하면서 아버지 내 뜻 내 방법 내 사랑으로만 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는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간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결과까지도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이오니 아버지 그 모든 결과에 대한 모든 것들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어떠한 경우에도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갑니다. 주님의 온전한 뜻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 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사랑 능력 나타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셨고 인도의 아버지 그 가족들처럼 아버지 인도의 그 선교사처럼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오며 아버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의 온전한 영광을 위해서 내 모든 것 내려놓고 희생할 수 있는 우리 믿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주님 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맘대로 내 힘이대로 결정해놓고 하나님 이것을 완성시켜달라고 아버지 떼쓰는 신앙이 아니라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신앙, 먼저 묻고 나갈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영광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셨고 아버지 세상 사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받고 주님 앞에 온전히 높임받는 우리 모든 삶이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주님의 귀한 아버지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며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주님 뜻대로 주님 방법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선택하며 나아가는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려 아버지 정말 다윗처럼 인정받고 다윗처럼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는 우리들 모든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함께 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